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과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머리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론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7월 30일입니다. 이제 7월도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반역의 무리들에게 쫓겨서 그가 피신을 하면서 피난길에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서럽고 처량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철렁 그 가슴을 내려앉게 만든 보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 가운데 누가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모사였습니다. 정말 그가 베푸는 모략과 지략이 너무 뛰어나서 압살롬 편에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압살롬 편으로 옮아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였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31절에 나오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 다윗은 아무런 가망이 없이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쫓겨 피하여 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는데 그 전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외마디 기도, 이 한마디 기도가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 짧은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많고 적음, 기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 한마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수방관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보다도 훨씬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던 아히도벨이었지만 다윗은 그보다도 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조치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후세라는 모략가를 압살롬이 궁중에 심었던 거죠. 나중에 아히도벨이 모략이 패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실망해서 극단적인 선택, 자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든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지혜롭게 행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자기도 아쉬운데 후세 같은 모략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하여 방략을 베풀어주면 좋을 텐데 자기 편에 두지 않고 압살롬 편에 두어서 압살롬의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윗이 보고를 받았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성패는 정보전에 달려 있으니 그렇게 압살롬의 모든 움직임을 손안에 두고 보고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세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지혜롭게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악한 일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하겠고 성경에서 짧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가,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죠. 제가 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짧은 기도였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향방을 바꿔놓는 중요한 기도였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누구의 기도죠? 근데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구약성경 613면, 구약성경 613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구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지형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지경, 지도자라면 영향력의 지경,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네 번째 뭡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의 기도이지만 세목을 살펴보면 네 가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고생, 수고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 야베스.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환난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 기도로 그 인생의 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9면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의 행사, 주의 행사가 무슨 뜻이죠? 주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주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행사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도 저희 자손에게 주시고 주의 은총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의 행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은총이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일에 임하여 여러분이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짤막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의 기도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 29절은 구약성경 474면입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다윗은 너무 몹쓸 짓을 범하였죠. 정말 악행을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불러온 환난 풍파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피난길에서 울며 맨발로 머리를 덮고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성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위대한 선진으로 지금도 빛나고 있게 됐던 것은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종의 집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짤막한 기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금방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은, 이 기도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금이 영원토록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했을 때 다윗의 위에 앉게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짤막한 기도가 정말 다윗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집안,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손들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행사를, 주의 영광을, 주의 은총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정병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